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느 말씀이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말씀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여서 그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담겨지길 바랄 때 사랑을 실어서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삶이 좀 달라지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실어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힘차게 뛰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 힘있게 살아가지는 생명 되도록 오늘 말씀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 15장 말씀을 주님께서 어디서 하셨는가 이런 데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 뒤에 17장까지 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에 14장 31절 끝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과연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식사자리에 나오셔서 다른 곳에서 길 가던 중에 하셨던 말씀이냐 아니냐 갖고 이 학자들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저 뒤에 18장 1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 14장부터 쭉 17장까지 같은 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만찬 자리를 떠나서 목적지까지 이동하시는 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를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라면 굳이 성경 저자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 본문 안에 그냥 놔놨을까? 뭐 이런 의심이 좀 들고요. 예수님은 길에서 종종 설교하신 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아무리 긴 설교라고 해서 길에서 설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14장 얘기 쭉 한 다음에 갑자기 포도나무로 화제를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를 나와서 목적지인 감람산으로 가시던 길 위에 섰을 때 자리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게 되신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일상의 생활에서 보여지는 소재, 일상의 공간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말씀을 즐겨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보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의 포도나무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 수확은 보통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시점은 3월 달, 4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기 전인 때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셨죠. 우리의 삶에 설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일들, 소소한 사건들, 또 우리의 삶에 익숙한 공간 안에서 늘 보게 되어진 소소한 사물들 통해서도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늘 익숙한 삶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또 은혜로운 메시지들을 들고 오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능력을 개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의 설교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현장에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 묵상할 때만 주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눈 감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여러 사건들, 사람들과의 만남, 내가 보는 책, 여러 속에 들려오는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만 들으면 충분하지. 성경책 읽어서 말씀 읽으면 됐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 됐지. 왜 일상의 삶에서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한 5분 정도는 나는 그렇게 하면 충분한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 생생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기쁘게 만듭니까? 직접적으로 삶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굉장히 힘있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휴가를 마치고 이제 휴가지에서 이제 울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제가 사실은 차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대인 대물 사고는 아니고 자차 사고여서 좀 다행이긴 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차 빼서 이제 우회전해서 이제 틀로 나와야 되는데 낮은 담벼락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부딪히고 만 거예요. 차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차 뽑은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 비싼 차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수리비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제가 이렇게 준준형 차는 차 보다가 이제 대형차 처음 타 보니까 도대체 수리비가 얼마나 할까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제 되었었는데 이때 이 사고 났을 때 제 마음이 되게 중요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좀 이렇게 나누기가 좀 부끄러운데 저의 부주의함 때문에 생긴 사고인데 있잖아요. 옆에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왜 옆이 차 빼기가 참 좁은 거라고 왜 얘기 안 해줬을까? 차 타면서 왜 오른쪽이 좁으니까 차 뺄 때 조심하세요. 나 같으면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왜 얘기 안 해줬을까? 괜히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숨 막 내쉬면서 짜증 섞인 얼굴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차 안에 즐겁던 분위기가 이제 싸해졌습니다. 모두들 말도 꺼내지도 않고 제 눈치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운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주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몇 번 그냥 같은 자리 돌면서 막 운전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몇 마디 말로 제 마음을 이제
비로소 인정을 시켜줬는데 이제 마음이 좀 누그러진 다음에 제 아이들한테,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아빠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막 기분이 많이 안 좋아져서 너희들의 휴가 기분을 망쳤구나. 아이들이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데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 갖고 이제 오는데 자꾸 이 수리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좀 한참 운전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아내도 살짝살짝 잠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제가 기도했어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나님 왜 내 일을 이렇게 생기게 하셨습니까? 휴가 기분 잘 내고 좀 잘 휴가 마친 다음에 돌아가야 되는데 불평한 마음으로 퉁퉁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반응을 좀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의 굉장히 고질적인 나쁜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50년 살아오면서 바뀌지 않는 그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운전할 때 운전이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제가 되게 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저도 막 무슨 드라이브 있냐, 자기가 드라이버 있냐 막, 그리고 말이 곱게 나가지를 않아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 행동에 실수가 연발을 합니다. 막 이렇게 실수를 반복. 사람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누리지 못한 채 제가 요즘 삶의 페이스를 잃고 제가 뭐 누가 그렇게 막 이렇게 재촉하는 것도 아닌데 막 쫓기도 좀 급하게 분주하게 살아오는 저의 삶은 좀 느긋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교육, 제 삶의 거룩한 제동을 거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사고 안 나고 깨달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할 것이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고를 통해서라도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생들에게 늘 숙제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자신의 영적 반응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삶에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뭘 깨닫기 원하시는지를 찾아보라, 이런 묵상 숙제를 내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소소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재수 없는 일도 생기는 거지, 그냥 그렇게 통통 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닫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것을 주 앞에 좀 물어보고 그것을 좀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거의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늘 비슷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거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삶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원하셔서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에 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좋은 삶의 방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이 좀 길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주시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여러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는데 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사실은요, 이 겉모양은 멋있지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볼품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포도나무의 열매는 다른 나무들이 맺지 못할 만큼 아주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죠. 포도 열매의 그 알알이 맺는 여무들은 곧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볼품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삶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으며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삶만 그렇게 풍성하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는 자들의 삶도 풍성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이유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구약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비유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특히 유대 지도자들 포악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에 대체로 미치지 못한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이를 잘 말씀해 주는데요. 제가 자막 준비하지 못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4절에 이사야 5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실 거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한탄이 드러나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너희들을 극상품 포도를 맺는 나무들이 되길 바랬는데 들포도를 내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이 의지해왔던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들포도나무와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사이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나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농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농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농부의 관리를 잘 받는 나무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 그냥 막 자라는 나무는 들포도를 맺게 되어집니다. 결국 썩어질 열매만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없이 그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께 관리받는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리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무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존재의 나무도 아름답고 힘있게 자라가게 되어지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두 가지 방향으로 관리하십니다. 첫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시죠. 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것을 제거해버린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나? 결국 6절 말씀처럼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냥 불쏘시개로 써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포도나무들이었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참 포도나무에게 덧붙임하며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가 되어서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제거되어 버린 자들이 되고 만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붙어있지 않는 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난 믿음이 있어. 그러나 행함이 없는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 쭉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답니다.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며 사랑하며 살지 않는 자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 역시 실상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다.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 계명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죠. 이런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더 맺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나의 성품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럼 상상해 보세요. 나의 믿음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뭔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성품이 좀 미숙하고 좀 부족한 모습 때문에 좀 힘들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내 믿음, 내 성품을 성장하게 하셔서 성품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잘 돼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선교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 연약한 사람이 믿음 강한 사람으로 서가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근데 갈수록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곧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채 그냥 입만 무성한 채 살아가는 거 그냥 보고 싶지 않으셔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나쁜 습관, 미성숙한 성품, 미지근한 신앙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쁜 습관과 미숙한 인격을 다듬어 주십니다. 저의 차 사고를 통해서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나쁜 습관과 미숙한 성품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 사고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다듬어 주신 거죠. 가지치기 하신 거죠. 예수님 믿는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활력 있게 살겠죠. 힘 있게 살겠죠. 소소한 삶에도 기대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삶에 별로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밋밋하게 살아가요. 이 신앙도 믿는 건지 아닌 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극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자극인지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강수를 쓰시죠.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의 시련, 고통, 인생의 어려움들, 삶의 실패, 광풍을 불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치기 해오실 때 힘들어하고 아파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런 거 갖다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날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바람도 불어오게 하시는구나. 가지치기 덕분에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결국 가지치기의 결과는 복이거든요. 가지치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런 어떤 외적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끗함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면 가지치기의 아픔을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신앙을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3장 3절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나의 말로 깨끗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받아들이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치워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은 깨끗해지며 우리의 심령은 맑아지며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안에 거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 안에 거하면 그 거둘 열매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썩어지고 말 열매들, 겉으로 볼 때 반짝반짝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의 존재와 신앙과 삶을 망가뜨리고 말 파멸에 이르게 할 열매들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야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냥 성경책에 있는구나 이런 얘기도 있네,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 열매 나에게 맺혀지게 해주세요. 그리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맡겨드려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의 한 2-5달 후면 좀 끝나게 되어질 텐데, 요한복음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좀 나눌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우리 한 주 한 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 맺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9가지 열매 우리 삶에 이제 맺어가는,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게 뭐겠어요? 밖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주님 밖에서 서성이지 않고 주님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만약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겠고, 말씀을 보는데 그냥 대충대충 보고 그냥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며 말씀을 보는 사람이라면 말씀 뭐 큐티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기도하되 그냥 뭐 조금 기도하고 막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깊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밖에 있지 않고 안에 들어온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온다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 밀어넣는 것, 자기 존재가, 자기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존재는 주님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내 존재가, 내 신앙이, 내 삶이 내가 커다란 주님 안에 있구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 이제 주님 안에 온전히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영이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느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주님과의 친교,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교제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사랑 주고받고 계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을,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또 표현하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할 때 배우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사람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고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배우자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배우자 안에 있는 걸 느끼시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주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병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죽을 것 같은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눠지는 사랑에서도 그런 치유가 있잖아요. 회복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능력을 맛보게 되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 사랑의 흔적 때문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누가 나 사랑해 준 걸 내가 알면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병들었던 것도 좀 고쳐진 것을 경험하게도 되어져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눈 사랑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이면 오죽하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질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중보해주고 계신 그 사랑이신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이 어떤 속인데, 여러분, 사람이 내 속을 알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럴까요? 내 속 사람 얼마나 추악하고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까? 때론 거칠고 사납고 변덕스럽고 때론 경악할 만큼 악한 생활을 품는 내 속인데, 속 사람인데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도 참아주시고 내 허물도 그냥 버티며 견뎌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우리 주님이란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수준이, 주님 사랑의 크기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들을 이제 좀 실제로 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가 많아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도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영적 신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은요, 기쁨 가운데 사셨던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늘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셨어요. 충만한 기쁨이 예수님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겨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행복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의 그 기쁨을 이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자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충만한 기쁨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는데 오늘도 찬양 한 곡 부르고 각자의 고백과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함께 좀 반응하십시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가 늘 붙어 있겠습니다.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 내 인격, 내 언어, 내 사역, 나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가르치게 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믿음과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 가운데 계십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련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